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지난주 초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밤에 번개치고 천둥치고 소나기 오고 장마철인 것 같아요. 우리는 비 오고 바람 불고 번개치고 천둥치고 태풍 불고 겨울이 되면 눈이 오죠. 또 날씨가 추워지고 날씨가 더울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은 좋아하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걸 좀 좋아합니다. 비 오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시골에 있을 때 비 오면 놀거든. 그래서 비 오는 게 좋아하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힘들어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비 오는 거 싫어하고. 그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은 어렸을 때 많은 양들을 데리고 며칠씩 들판을 양을 데리고 가서 양을 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이 양을 치는 데니까 자기 아버지가 기르는 양이지만 어쨌든 다윗의 입장에서는 직업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짜증낼 때가 많았겠습니까? 그때 아마 다른 목동들은 이렇게 번개가 치고 또 바람이 불고 천둥 치고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죽을 지경이었을 것 같아. 양들을 여러 마리 날씨가 굳은데 관리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 많았겠어요. 그러면 다른 목동들은 짜증이 나서 내가 언제 이 직장 때려치우나, 집에 가면 꼭 복권 사야지, 이런 그 목동들이 많았을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런 날씨가 나쁘지 않았어요. 왜? 이유가 있어. 그런 소리들이 전부 하나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시편 29편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우리는 그냥 빗소리로 들리죠. 천둥 소리로 그냥 바람 소리로 들리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바람을 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시는구나. 또 이 땅을 청소하기 위해서 태풍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다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든지 태양이 쬐든지 날씨가 어떻든지 늘 감사한 거야. 하나님 소리로 들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안 좋은 게 없어요. 왜? 안 좋은 것도 좋게 볼 수 있다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는 안 좋은 것 때문에 늘 불만이 많잖아요. 불만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불평, 불만, 염려, 근심, 걱정이 아주 습관이 되어 있어. 마귀가 주는 선물인데 우리는 안 좋은 걸 좋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죄와 마귀는 우리를 화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망하게 하는 전문가야. 안 좋은 환경을 많이 만드는 전문가예요, 마귀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죄와 마귀가 주는 안 좋은 환경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원하는 것은 염려 걱정하는 것이거든. 그리고 불평 불만하고 짜증내는 것이거든. 근데 염려 걱정하고 불평 불만하고 짜증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하네? 오히려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마귀가 가장 짜증내는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이야. 염려 걱정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거야. 불평 불만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은 어때요? 그냥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마귀가 짜증내고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아무리 사랑 노래를 불러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봐. 사랑 빠진 노래가 어디 있나? 다 사랑이 들어가. 가수들의 노래 들어보면은 그렇게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수들 중에 그 가수 왕이 있습니다. 전에 그 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래 잘 부르면 가수 왕이라 그래. 그 가수 왕 중에 나훈아 씨가 있어요. 나훈아 씨 아주 멋있어. 남자가. 영상 한번 봐보세요. 예. 조금 지금 나이가 아마 70이 훌쩍 넘었는데 젊을 때 아주 멋진 사진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대박난 노래가 정말 많습니다. 저분의 유명한 노래 중에 사랑이 있어. 사랑. 그 노래를 가사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나는 그 가사를 보면서 찬송가인가 싶어서, 왜?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을 해놔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연이나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랑아, 비 내리는 여름날엔 내 가슴에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엔 네 가슴에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연이나 잠시라도 떨어져서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이렇게 사랑 노래를 불러. 이렇게 사랑이 뭔지를 아는 나훈아 씨는 그럼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느냐? 아니야. 3번 결혼해서 3번 다 이혼했어요. 노래는 어지간히 잘 부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사랑은 유통기한이 짧아. 얼마 안 가서 지루해지고 따분해지는 거예요. 나훈아 씨, 이 방송 보거든 예수 믿으세요.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시간 지나면 예수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채워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시궁창 같은 세상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생명을 주시는 사랑. 할렐루야. 이사야 1장 4절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슬픈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나훈아 씨가 얼마나 남자답게 생겼어. 재주도 많아. 작곡도 잘해. 나는 작곡을 못하거든. 노래도 잘 불러. 나도 한 노래 부르기는 하지만 나훈아 씨보다는 못해요. 그리고 작사도 잘해. 가사가 얼마 찬송가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인기 있지, 돈 있지, 거기다가 정말 잘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 다 찍어서 결혼해. 그렇게 살 수 있는 남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사람은 이 육신적인 좋은 조건이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행복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살면 마귀가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 도둑이 마귀란 말이에요. 죄와 마귀는 뭘로 역사하느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도둑질하고 그리고 낙심시키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저 마귀가 도둑질 해가는 걸 몰라.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도둑질 많이 해가는데 도둑질 해가는 걸 모른다니까. 여러분 집안에 뭐 기중품 별로 없겠지만은 도둑놈이 다음 문 열고 들어와서 도둑질 해가고 있는데 내가 그 옆에 있으면서도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 해가는 걸 몰라.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다 도둑질해 가는데 도둑질해 가는 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훈아 씨도 도둑질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지? 그럽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불행한 거지? 아, 그래. 나는 팔자가 센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면 마귀가 뭘 뺏어가느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살면 마귀가 뺏어가고 싶어서 뺏어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 손을 놓고 살면 마귀가 뺏어가는 게 많아. 영생을 뺏어갑니다. 천국을 뺏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뺏어가요. 나훈아 씨가 왜 저렇게 결혼 3번 하고 저렇게 살면 지금 혼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 넘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기쁨을 그 여자가 채워줄 수 있나? 인기나 잘생긴 거 뭐 능력이 채워줄 수 있나? 절대 안 돼.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살면 마귀가 뺏어가는데 평안을 뺏어가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뺏어가. 그래서 술 중독이 되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뺏어가. 우리는 조건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잖아.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마귀가 뭘 뺏어가느냐? 참된 만족을 뺏어가.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봐, 참 만족이 절대 없어요. 수백억 몇 조를 가져봐.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뺏어가요. 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답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마음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아주 마귀는 사람을 얼마나 난폭하게 만들고 교만하고 악하게 만드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져도 잘 살 수가 없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선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세상에 살 동안에는 뭐 한 7, 80, 100살 안에 사는 동안 동남풍, 서북풍이 죄와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얼마나 부는지 몰라. 저와 여러분은 가시밭의 백합화예요. 사단이 가시로 아무리 찔러대봤자 내게서 나는 것은 예수의 향기밖에 없어. 할렐루야.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나 선지자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살던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BC 760년경이에요. 그 시대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핵심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가 그 당시 요나가 살던 시대에 니누웨가 수도인 아수르 제국이 미국보다 훨씬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가장 큰 수도가 어디예요? 니누웨였어요. 자, 아수르 제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노란 지역이 전부 아수르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지도는 작게 보이지만 지구로 볼 때는 엄청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수르는 세계 제국사 중에 가장 포악해. 가장 착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잔인하냐? 그들은 그 인간으로서 잔인함과 포악함을 자랑으로 여겼어. 참 이 악하지. 못된 걸 자랑으로 여겼다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잔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하고 포악할 수 있을까? 완전히 마귀가 주는 소원이지. 포로들을 굵은 대나무 꼬챙이에 찔러 꼽아가지고 매달아 놓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산채로 그냥 죽이면 좋잖아. 산채로 피부, 가죽을 벗겨서 죽였어요. 사람이 저렇게 악해질 수가 있어. 머리를 그냥 참수를 하든지 그냥 사람 세우고 머리를 철퇴로 내려치는 거야. 해골 무덤을 쌓아 올립니다. 징그럽지도 않나?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옆에 작은 나라를 침략해서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적의 왕들이나 장관들을 눈을 창으로 찔러서 소경을 만들어버려. 그리고 사로잡힌 적국의 왕의 목을 잘라서 정원의 장식으로 걸어놓고 술파티를 해.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 군인들과 왕이었어요. 그 당시 아수르 왕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나훔 선지자도 그 시대 사람이었거든.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훔 3장.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번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네. 이 악한 아수르 왕,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공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뭐 여자고 남자 다 죽이고 많은 걸 빼앗아간 거야. 아수르 왕들 중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주었던 왕이 디글랏 빌레셀이에요. 열왕기하 15장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저 시대가 BC 74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아수르 하면 이가 갈리는 거야. 치가 떨려. 우리는 일본 식민지 때 살지도 않았지만은 치가 떨리잖아. 말만 들어도. 그들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고통을 주어서 이러는데 아수르는 훨씬 더 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악행 때문에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요나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요나라고 해도 가고 싶겠어? 요나가 안 가고 싶지.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그래도 가려고 애를 쓰다가 도저히 자기 양심으로 갈 수가 없어.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다시스로 간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간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안 봐주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도록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가면 안 돼. 자기는 그리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거기 가면 다시스 사람들처럼 악해지고 또 타락해서 같이 망하게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뱃길에 큰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뱃사람들은 몇 월 달 어떤 시간에 풍랑이 오는지 다 알고 있거든. 승객들을 싣고 풍랑이 예상되는 그 시기는 안 가.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가 탔을 때는 풍랑이 오는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큰 풍랑이 일어난 거야. 요나를 살리시고 요나가 사는 길로 가게 하시려면 풍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풍랑을 만난 배는 난리가 났어. 아니 이런 풍랑이 오는 시기가 아닌데. 그래서 짐을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고 뭐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일으킨 풍랑이거든.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배미창에서 억지로 잠을 청하고 있는 요나를 깨우신 거예요. 그리고 제비 뽑기를 하게 했지. 만약 제비 뽑기를 해서 누구든지 걸린 사람은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무조건 풍랑 속에 제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요나는 설마 내가 뽑히겠냐 그랬지.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가 현실이 된 거지. 그러니까 모든 선원들과 성객들이 요나를 째려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야. 야 임마! 넌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이 무서운 풍랑을 몰고 왔냐? 지금은 계절적으로 볼 때 풍랑이 오는 때가 아닌데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천재지변이 오는 거냐? 이질 짓고 하랬다. 요나서 1장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예,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신분이 뭐냐? 너는 직업이 뭐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나라가 어디며 어떤 민족이냐? 물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했지 요나가. 그래, 미안하다. 그런데 나도 이런 풍랑이 올 줄은 몰랐어. 나는 그냥 니느웨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다시스로 가려고 입에 탄 것뿐이야. 나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가 아수르 민족의 아수르 제국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당했냐. 죽을 지경인데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서 회개하고 구원시키라고 하는 거야. 너 같으면 가겠냐? 그랬지. 한번 생각해봐 그랬지. 그러더니 선원들이 요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잖아.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잘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겨서 잘했다. 이럴 수는 없잖아. 야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랬어? 이런 거예요. 근데 요나의 변명을 듣고 보니까 요나를 풍랑 속으로 던질 만큼 큰 죄를 진 건 아니잖아.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같이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풍랑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바다가 이 선원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하니까 바다가 더 열받았나 봐. 그래서 선원들이 어떻게 바다가 너 때문에 더 열받았나 봐. 요나 너 대책 좀 세워봐. 이랬지. 요나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양보를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아마 죽이고 싶으신가 보다. 할 수 없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요나서 1장 11절.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예. 항상 문제와 어려움이 폭풍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내가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요나는 그걸 알았잖아. 나 때문인 걸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선원들이 착해. 양심상 도저히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요나가 도둑질을 했냐 사람을 죽였냐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있다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것 뿐이잖아. 아 우리 부산으로 가려고 하다가 뭐 광주로 못 가냐? 똑같은 거지. 그것도 뭐 공짜로 탄 것도 아니고 배사까지 배사까지 다 정상적으로 내고 탔잖아. 야매로 탔나? 문제는 배에서 온갖 노하우를 다 동원해서 배를 안정시키려고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풍랑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막 기도를 했어요.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불교는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남묘호령, 남묘혈행교가 남묘혈행교가 막 기도를 하고 또 막 온갖 기도를 했는데 이제 하나가 돼서 신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요나는 전도도 이상하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전부 응답을 받은 거야.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요나를 빨리 바다에 던져라. 이 응답을 받은 거야. 요나서 1장 14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예.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은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해야지 잠잠해지는 거예요. 내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요나와 같은 나를 보고 물어요. 너는 누구냐? 물어. 그럼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 나는 바다와 육지와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풍랑이 너 때문이지.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 응, 나 때문이야. 요나처럼. 맞아.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온 거야. 너 때문인 줄 알았는데. 네가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 때문에. 그럼 너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디 해야 돼? 나 바다에 던져라. 이래야지.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 속에도 사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 속에 있는 은혜가 있어. 겁내지 말고 던져지면 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목동 다윗은 어릴 때 많은 양들을 몰고 다니며 들판에서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날이 굽고 태풍이 불 때면 불평할 만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안 좋은 것 때문에 불만이 많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마귀가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도둑질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아수르 제국과 니느웨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공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요나는 하루빨리 멸망하기를 바랬던 니느웨가 자기의 전도로 구원받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탄 배는 요나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원들을 통해 요나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때때로 풍랑을 만나 풍랑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풍랑 가운데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풍랑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풍랑 속에서도 많은 응답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실적인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지도 않는데, 그로 인하여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든 원인을 내게서 찾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육신적인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은 잘 살 수 있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로 착각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것으로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누린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다시 저쪽으로, 그것이 어두움과 죽음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흘러갈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서라도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